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네, 비가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 나의 감정에 따라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중심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온 대지를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오늘도 그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며 응답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쓰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되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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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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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적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나 생명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송중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스러운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였사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였사옵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노라고 하면서도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로 하여금 경제적 압박을 심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명철과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마다 안정된 바탕 위에 번영하고 발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부흥을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전도하는 해로 선포하였사오니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민족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로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국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하계 산상성회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원로 대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평생을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하여 크게 쓰신 하나님, 앞으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영택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되어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나도 경배와 찬양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제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큰 능력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계 영적 무장성회가 1차로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집니다. 2차로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집니다. 성회는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수양관에서 드려집니다. 집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본 성전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며 야영 문의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에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승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에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에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는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패밀리 콘더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학예수련회 및 학예산상성회를 맞이하여 설악수양관 대청소를 합니다. 7월 24일 수요일 식사 후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저 뒤쪽은 막 사람이 조금 더 밀도가 높게 앉고 이 앞에는 밀도가 좀 별로 높지 않도록 헐렁하게 앉으신 거 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뻔했다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내하실 때 앞에서부터 좀 많이 이렇게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뒤쪽에 편안하게 앉으시도록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철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학예 영적 무장성회를 다음 주로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도 큰 좋은 일이 있고 또 유력자를 만나면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 이 날이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책이 나왔어요. 만나 8월호 만나책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사시고 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려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선물하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원에 이거를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은 1,000원으로
1,000원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주 보석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보석 상자와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1,000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또 자기가 보면서 여름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7월달 만나는 어떻게 잘 가지고 다니시죠? 만나책 가져오셨습니까? 예, 한번 꺼내 보실까요? 만나책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꺼내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족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인데 89면을 보시면 거기에 주일 설교를 기록할 수 있는 난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엔 꼭 가져오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거 들고 또 이렇게 한번 흔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못 가져오셨으면 어떻게 요즘 경제적 형편이 안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1,000원이 없으시면 제가 좀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1,000원이거든요. 사서 좀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거 딱 피면 거기에 89면에 제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히스기야 이렇게 쓰시고, 본문 그러면 열왕기야 18장 1절로 그다음에 몇 절까지예요? 예, 12절? 예, 12절까지 이렇게 딱 거기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적으면, 사람은 그저 적으면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보면 기억이 더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란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자꾸 적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적으면 말씀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볼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는데, 두 왕이 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살만에셀이 다스리는 나라에,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꺾으면서 괜히 곡물도 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굴복하여 그렇게 뇌물 같은 것도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살만에셀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둘 다 똑같이 했는데, 그 생각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그 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호세아는 죽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안 망하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둘 다 잘못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무슨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막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 불공평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엿장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엿장사를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동네도 엿장사가 왔었는데, 엿장사가 와가지고 엿을 했는데 호박엿에 또 혹은 생강엿에 이런 거 갖다가 막 엿을 주는데, 그 당시는 달달한 걸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못 쓰는 냄비나 고무신이나 이런 거 갖다 주면 엿을 줬어요. 그래 막 그냥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거 멀쩡한 냄비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 고무신도 그냥 들고 나가서 갖다 주니까 엿 줘서 먹고 나중에는 어디 갔냐 모른다고 시침이 뚝 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엿장사가 와서 막 과일 가지고 막 이렇게 짤랑짤랑짤랑해. 그거 1분에 몇 번 합니까? 몇 번 해요? 그게 엿장사 맘대로 해요. 짤랑짤랑한 엿장사 맘대로. 그것처럼 우리들은 이런 생각 들어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왜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엿장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엿장사야
가이질을 1분에 10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세계가 그것 때문에 변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뭐 무너지거나 역사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엿장사 맘대로 하듯이 그냥 맘대로 막 해버리면 이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때 그 안 되는 그 사람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그 사람도 그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이웃과 화평하고 지역이 달라도 화평하고 처음 보는 분하고도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요. 그럼 어차피 싸우게 됐다면 그때는 죽기 살기로 이겨야죠.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건 유럽에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는 교황 우르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우리는 돌궐족이라고 해요. 돌궐족을 아십니까? 고구려와 함께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던 민족이 돌궐족이에요. 선비족, 돌궐족 그래요. 근데 그 돌궐족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라를 세웠던 그 종족인데 그 일부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투르크족이라고요. 투르크라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터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르크라고 하는 그 돌궐족들이 가서 예루살렘 지역과 터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지배를 하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오면 그걸 못 가게 방해를 하고 그들을 학대를 하니까 당시에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성지순례를 가기에 적합하도록 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저 투르크족들을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약 200년 동안이나 하는데 8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은 첫 번째만 이기고 나머지 7번은 다 참패를 하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슬람과 저 서유럽과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가 되도록 만든 것이 그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군은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를 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의 길을 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고 갔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군 전쟁에 200년 동안 하는 전쟁에서 꼭 그들이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의 그 모든 전쟁의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들은 종종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의 신앙의 열심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막 나의 성경을 앞세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막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칫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르반 2세가 저 동방에 있는 비잔틴의 그 나라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 그 수도에 있는데 옛날 수도로 있었던 그 이스탄불 그쪽을 회복시키고 비잔틴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동방에 대하여 동방 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은 사실은요 순수하지도 않았고 처음 한 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 진 원인이 너무 처음에 가서 포악하게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 사람들 가면서요 막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우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서 막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이 그 중동 지역에서부터 설탕, 면류, 향신료, 그리고 비단 이런 것들이 막 서구 사회로 유입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물욕이 생겨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돈 때문에 막 나가고 권력 욕으로 나가고 명예 욕으로 나가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죠. 비록 그들은 앞장 세우기는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그 내면을 보면 동기가 불순하고, 그리고 그들의 한 행태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나중에 들어선 왕조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술탄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딱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를 다 허용하겠다. 그리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먼저 평화를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약탈을 하고, 그리고 방화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면서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서구 유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반해서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성지 순례하는 거 내가 개방해 줄게. 그리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가자. 평화의 주도권을 그들이 먼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냐면, 기독교, 중세 기독교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요. 암흑기가 돼요. 그런데 저 이슬람은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딱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막 주장한다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이러고 주장한다고 그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 편에 서요. 그러니까 사랑, 화평, 배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여러분, 독일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독일 군대는 이 바클 속에도 여기도 십자가를 썼어요. 그리고 목에도 여기다 십자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십자가 훈장을 받아요. 그래서 독일 군대는 완전히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군대였어요. 철 십자가, 꺾인 십자가. 그래서 독일 군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꼭 불교의 만자 비슷하게 된 마크인데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 깃발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독수리를 딱 그려놓고,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앞세우고 갔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완전히 참패를 해요. 영국 군대는, 여러분, 영국 군인들은 물론 십자가가 막 2개, 3개가 들어가 있는 영국 깃발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 공군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고 동그라미가 5개, 3개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마태 전도사님은 영국 분이라 더 확실히 아시겠지만, 그러나 영국은 막 십자가를 막 갖다가 드러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꽝 하고 터졌을 때 독일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영국은 미처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독일이 전쟁을 안 할 줄 알았다가 나중에 막 허둥지둥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는가? 독일 교회도 기도하고요, 영국 교회도 기도했어요. 양쪽 교회가 다 기도해. 그런데 한쪽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요. 근데 한쪽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쪽이 이기게 하고 십자가 뭐 마크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막 온통 십자가로 치장했던 독일 군대는 참패를 해요. 처음에는 막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완전히 무너져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면 독일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속에는 처음에 분노라는 게 딱 내재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 졌던 독일이 그 전범 국가로서 배상금을 많이 내는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로 이겨나가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사도들을 핍박한 유대인, 그들을 축출시키자. 저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들쥐와 같아. 우리나라의 것도 야금야금 먹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뭘 배우냐면, 종교의 어떤 표식이나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그런 기본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왕좌왕했던 그 영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역전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영국 군대를 손을 들어줬다고요. 왜 그랬는가를 우리는 자꾸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더 막 기도하니까,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있을 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청교도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그 중에 뭐라고 그가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일본하고 지금 아주 어지간히 지금 갈등이 있었어요. 어차피 싸움이 붙었다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는 뭐 하여간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싸우기 시작했다면 싸움은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로 나아가면 져요. 우리가 똘똘 뭉쳐도 막 십자가를 앞세우고, 일본은 기독교인도 별로 없어, 우리가 교회가 더 많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는요,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화목의 주도권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군의 교훈이고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주축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이나 이 나라들은 무소리니, 히틀러, 히로히토나 이런 독재자들을 우상화 만들고 그들의 권력을 확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야, 우리나라도 자기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나 백성들이 어찌되든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교회가 더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여간 마음속에 분통함, 원통함, 미움, 증오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게 되는 원인도 그게 경제공황 때문에 일어났어요. 경제공황이 1926년대에
일본에 강탈을 해서 일본의 실업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우익하고 일본의 군부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중국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중일전쟁과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만주국을 만들고 위성국가지만, 그러고 나서는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이렇지만, 그 배경 속에는 아주 막 미움, 약탈, 증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을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아무개가 미워지거든 절대로 먼저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내 마음속에서 고깝게 보이거든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사람이 공격을 해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저들을 싸워서 이겨라, 저들을 점령해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했던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멀쩡히 가는데 그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일어나 싸워 이겨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신명기서를 보고 민수기서, 레위기서, 출애굽기를 봐도요, 미디안도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 때 아무개는 왜 저렇게 했는데 멀쩡한데, 왜 아무개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망하지, 어려움 당하지? 그게 엿장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원칙은 어떤 정신이냐?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한 뼘을 맞으면 다른 뼘을 돌려대는 정신이에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내 것을 양보하는 정신이지 남의 것을 억압하려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런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좋다고, 남들을 잘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기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올라갔다가도 남들이 결국은 끌어내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남들을 더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나의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배려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다녀. 교회는 막 직분도 막 목사래, 전도사래, 권사, 장로래. 아주 뭐 보면은 신앙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도 있어. 주여 주여 막 믿습니다 막 그래.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은 막 인심이 박하고 사람이 말이 거칠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통해. 왜? 세상의 법칙과 비슷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나중에는 혼자 적막한 곳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용당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저거는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너무 똘망똘망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냥 기름 묻은 콩같이 그냥 동글동글하고 막 그래,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 사람은요 회사에서도 중직을 안 맡겨요. 왜냐하면 내 것도 다 뺏어갈까 봐 미리 경계해요. 너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계에 나가도 누구도 그 사람을 키워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올라가면 나를 죽일까 봐 무섭거든. 그래서 안 키워줘요. 누구를 자꾸 키워놓냐면 약간 멀렁멀렁해 보이는 사람, 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좀 이렇게 멍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눈이 큼직해서 껌뻑껌뻑해서 어딘지 좀 멍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보니까 맞고요, 맞습니다 이러더니 진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아 막 대쪽같이 그러던 사람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저 사람은 그게 되는데 나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악발같이 막 이를 악물고 그럽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내 편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묶어줘야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느후드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 모세 때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 놓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낫더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놋뱀 이렇게 묶어놨던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놋뱀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걸 막 숭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게 놋뱀이, 이게 놋조각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숭배하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 옛날에 모세 때 세워놨던 놋조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들은 종종 이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상이 뭐냐면, 십자가를 딱 내밀면 귀신이 떠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건 드라큘라 영화에서나 그래요. 십자가 딱 내밀면 귀신도 속에서 십자가 하나 꺼내서 나도 있다 이래요. 너무 기가 막힌 건, 무당들 푸닥거리하고 굿하는 데 가보면 그 사람들도 지금 물을 쫙쫙 껴지는데 어떻게 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막 작두도 타고 그래요. 거기 가고 십자가가 딱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십자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건 부적이지.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형상, 어떤 그런 상징,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세상을 내가 막 믿으니까 막 내가 눌러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고 간 사람들마다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아줄 만하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호세아는 안 그랬거든요. 호세아 왕은 다 죽었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켜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원수가 왔어요.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히스기야를 막 포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금은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베껴서 갖다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 바친 그 금은을 다 갖다가 그 원수에게 줬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했냐면 백성이 죽는 것보다 이 금은을 포기하는 게 낫다. 백성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이걸 다 포기해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나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씨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야 추운 겨울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겨울이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씨같이 자기를 딱딱하게 그렇게 작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려앉고요, 땅속에 묻히는 겸손, 그 속에서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인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나이도 25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꼭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날씨로는 춥지 않아도 한여름이지만 우리의 경제 환경은 추운 겨울과 같아요. 한국의 지금 형편이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추운 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씨와 같이 딱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며 넘어가다 보면 마침내는 봄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세상을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앉게 하시고,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인내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추운 바람이 불어도 한 사람도 그 겨울에도 영적인 겨울 혹은 경제적 겨울, 세상의 겨울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복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불경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우리나라가 되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색스폰 팀에서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헌금, DRM 코칭,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교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잘 시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화목하는 우리가 되고 어찌하든지 섬기는 우리가 되고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겸손하다가 마침내는 대복받게 하여 주시고 헌금하는 한 분 한 분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험한 세상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드린 것에 100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물질의 모든 저주와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색스폰 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부터 우리 기도원에서 수양관에서 부흥 집회가 영적 무장성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우리 설악수양관에 오셔서 몸도 쉬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거기다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놀면서 참 재밌어 할 거고요. 또 어른들을 위한 물속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행복한 낮 시간도 되고 또 아침과 또 저녁으로는 은혜 받는 시간도 됩니다. 숙소도 예약을 하시고, 혹시 숙소 예약을 못 하셨으면 텐트 가져오셔서 거기에 텐트를 하셔도 참 좋으실 거고요. 또 그 근처에 화야산장이 있습니다. 화야산장에 여러분들이 방을 또 예약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번에 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다른 데 놀러 가면 바가지 쓰고 오가면서 힘들고 또 욕도 나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다가 만나를 꼭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선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